예, 코로나의 엄청난 비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죠. 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아파요. 이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도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은 많이 고장났고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매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하루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병들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2번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직후의 세상은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육식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은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악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와 채소를 내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가만히 놔두면 황폐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심판하신 2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인간의 수명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자연의 동물들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동물들은 인간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로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지금은 야생동물에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갑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던 거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또한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비로소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된 이때부터 동물들에게도 육식이 허용되고 육식동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선악과의 불순종과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2단계에 걸쳐서 전 지구적인 생태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면은 약도 먹이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마지막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땅 고쳐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싹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고 여린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 뿌리이고 그루터기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주 저질의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시고 떫고 맛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찍기 위해 사용된 도끼가 바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이 싹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이새를 언급한 것은 이새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또 이 땅에 태어나실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보잘것없게 작게 시작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는 온 세상을 뒤덮는 큰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인간인데 소프트웨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우리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겉보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올무를 던졌지만 주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아주 간교해서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하여튼간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반란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물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신성모독의 죄에 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종교적인 권위가 없는 무자격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랑 달리
사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현행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을 직접 보았고 율법에 따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늠한 여인보다 더 악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뼈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위선자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침없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기도 하셨지만 또 앞으로 이루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되고 온 세상이 병들고 고장난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세상에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6절 이후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들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생태계는 많이 변하였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기가 피 빨아먹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모기하고 마귀는 발음도 비슷한데 사는 것도 똑같다고. 사람이 피 빨아먹고 사는 게 모기나 마귀나 똑같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회복되면 모기가 아마 피 빨아먹지 않고 아마 이슬만 먹고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강한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들짐승들의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는 해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끝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100세는 산다는 것이죠. 100세가 청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이, 이러한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나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지 못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먹지 이리가 풀 뜯어 먹고 사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하면 세상이 즉시 회복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개가 서로 시대가 다릅니다. 다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나올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이 둘 다 먼 미래에 속하는 일입니다.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볼 때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은지 멀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되고 어느 게 더 가깝고 먼지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거고 재림은 미래입니다.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는 과거를 볼 수 있고 한눈으로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하게 두 사건이 분리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는 이 세상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세상에서도 아이가 계속해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탄생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수명이 매우 장구하여 수백 년을 살게 되고 나무와 같은 그런 수완을 살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똑같지 않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사람의 수명이 매우 늘어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에 근접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특별한 시기이고 성경의 이 시기에 가장 부합되는 기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미래의 어떤 때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어떤 갱도에다가 처박아 놓고 결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마귀가 결박되어서 사람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이 기간을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천년은 실제 기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야서에 언급된 그런 상황은 천년왕국이 아니라면 존재하기 힘든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일은 그런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사자가 그렇게 풀 뜯어먹고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사자는 초식동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이리를 풀 뜯어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했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이 또 한 번 초식동물로 될 때가 올 것인데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병들었고 고장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오염되어 버렸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질병과 가난이 있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나면서 흙수저 물고 태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그 마귀의 지배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강한 자는 약한 자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베풀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더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모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 밑바닥 없는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고 주께서 경배받으시고 자연계는 노아의 홍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사라져도 살만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코로나만 없어지면 이 세상에 천국이 올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이 본문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마저도 완벽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이 되어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갇혔지만 여전히 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이후에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세상은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그 세상에 소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온 세상의 죄가 완전히 멸하여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악을 먼저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가불에서 땡겨서 썼듯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천국을 땡겨다 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내 속에 갖다 심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병들고 고장난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그렇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